그리스도 자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기념일이죠. 365일 매일 부모님께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얘기해도 부족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그러한 평상시의 마음에 더하여서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우리에게 닥쳐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참 이번 어버이날은 특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가적으로 되도록이면 찾아뵙지 않도록, 그리고 전화상으로, 또 요즘 휴대폰이 이제 화상통화가 되니까 그런 화상통화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은 택배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만나 뵙고 싶고 또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인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퍼져서 지금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국가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계신 노부모님들을 우리가 찾아뵙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월 달부터 3, 4, 5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벌써 4개월이나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은 더욱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충격 가운데 빠뜨린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륜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이런 세계적인 환란의 그런 틈을 타서 어느 나라죠? 8순이 다 된 노부모를 땅에 파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경찰에 넘겨진 그런 사건을 보고 우리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의 어떤 나라는 노부모님들이 다수 거하는 그 요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요양원 직원들이 그냥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두 다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노부모님들이, 거동도 불편한 이 노부모님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 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여 또 세계로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계 간의 정보 교환이 쉬워지고 또 언론들이 자극적인 뉴스를 퍼나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느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예전보다 더욱 부모와 자식 간의 폐륜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의 때입니다. 그러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죠. 왜 고통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세의 때가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 자녀와 부모에 관해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이 더욱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잔소리라든지 어설픈 우리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심기려 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안 됩니다. 오로지 변치 않는, 세상은 변하여도 변치 않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가르침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보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였죠. 가정의례 준칙, 그리스도인 가정의례 준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 자녀라면 어떻게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문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문화는 참 여러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토속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무속신앙도 우리 사회 가운데 참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스며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불교 문화도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왔던 그 유교 문화, 그것 또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워나가기보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혼용된 그런 가치관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가장 민감한 문제죠.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제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 서양 종교,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의 종교, 그 신을 믿는다고 조상을,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말이 되냐? 참 어렸을 적부터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인지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서구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 그것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제사도 드리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들은 얘기하기로 제사는 어떤 유교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잠시 제사 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공자 때부터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 행한 것이죠. 공자는 효를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 쪽에서 효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자의 효는 이런 것을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먼저 마음,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그 효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현세, 지금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죽어서도 효를 다해야 된다고 공자는 좀 더 깊은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와 제사를 통하여 사후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이런 공자의 가르침은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 학자들도 하나같이 효의 사상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중국의 사회, 국가적인 교육으로 이 효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교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이 유교의 가르침은 우리나라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랑사상 속에서도 효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이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효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고 살피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행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악을 끼친다면 그것이 참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자녀들이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성인이 된 자녀들도 포함되는 말씀이란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의 권리, 그걸 줄여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을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 인권을 배웁니다. 어린 자녀라고 해서 더 이상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점점 사회는 가면 갈수록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어린 자녀들에게 몹쓸 짓 하는 부모 아닌 그 부모의 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런 악행으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법적인 필요성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교육과 훈육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문의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참 조심스럽고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그 이은 본문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주의 말씀과 훈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 오늘 읽은 본문은 어린 자녀, 성인된 자녀,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필요한 말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란 것이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들은 부모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부모들도 한 사람의 인격이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죠. 어린 자녀라고 해도 나도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라고 해서 이것을 금하거나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점점 세상에 가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해야 될 의무를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옳은 일, 그것은 의로운 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것을 아는지 세상 어떠한 문화들도 어떠한 사회나 국가들도 부모에게 순종함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사회라면, 윤리적인 사회라면 이것을 사회의 통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덕목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고 정하신 그 뜻에 의하여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또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부모를 떠나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장성한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또 양육함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러운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믿음의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스러운 법칙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서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살, 유대인들 12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러 절기 행사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니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행사를 다 치르고 그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펴보니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온 그 길을 쫓아서 더듬어서 사람들에게 묻고 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성전에 방문하였더니 웬걸요,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예수를 나무라죠. 너희는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릇된 제사장과 또한 율법사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잡게 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내려가셔 나사렛에 이르러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때에도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면 우리 부족하고 흠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일이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의도 마땅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일임을 기억하여 더욱 순종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 그 한 가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붉은 글씨로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물들이 새롭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녀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누구를 따르며 다스리냐, 그 의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 유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유교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대의 법이 개인적이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이건 충분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2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으셨고 저는 믿음의 2대입니다. 근데 믿음의 1세대,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끌려가서 머리를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못 나가는 거죠, 창피해서.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마을의 어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보쌈을 해가지고 동네 뒤 나무에 매달아 놓고 돌아가면서 교회를 다닐 것이냐, 가정을 버릴 것이냐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초죽음을 당하여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 그냥 그 채로 내버려 두고 그냥 내려갔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대학부 생활하였던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후배는 고향에서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낫과 농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다가 앉혀놓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당장 교회의 발을 끊지 않으면 너를 이 낫으로 해하고 나는 이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겠다. 교회냐 가정이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괴롭혀서는 안 되지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 되시는 분들 어떠한 경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여도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불효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의 고난을 견뎌내 참으로 또한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금 당장 가슴 아픈 소리를 듣더라도 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믿고 따랐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지금 사고의 현장,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아니, 어리석게도 그냥 부모님 혼자 가는 것이 좀 그러니까 나도 그 위험한 현장 부모님과 같이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 정말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것이죠. 아니란 것이죠. 가지 못하도록 건져내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에게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 부모로의 그 멸망의 길을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참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당장 피눈물이 나지만 고난의 길이고 외면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피눈물 나며 복음의 씨앗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오히려 진정한 효를 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얻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는, 복을 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신방을 하면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아유, 자녀들이 권하여 교회를 나왔는데 왜 지금에 이렇게 늦게 내가 교회를 나왔는지, 그때 좀 더 젊었을 때 자녀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갈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공자의 효, 동네 사람들의 으름장이 두려워 신앙을 포기하였다면
자신과 가족과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당할지 이들이 잘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함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가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에게도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 간사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노여움과 분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자리에 말하기조차 민망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상처는 우리 젊은 자녀들, 아니 장성하여서도, 아니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그 아픈 상처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맡기셨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으로조차 보이지 않고 정말 사랑한다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부모일지라도 순종하고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부모를 찾아뵐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부모조차도 순종하며 공경하며 사랑해야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한 10계명에도 부모 경경 제5계명에 잘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제5계명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를 계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준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이죠. 자,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을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효력이 유지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새겨야 된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함의 배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빨간 부분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예,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본문대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 자녀들은 실제로 일이 잘되고 장수하기도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합격 탁 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일까요?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문대 가서 신앙 포기하는 것, 정말 사업이 번창하여 그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그건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잘 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최우선주의, 그 신앙 우선주의, 하나님을 인생의 복으로 알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장수가 주어집니다. 진정한 장수가 뭡니까? 그냥 목숨 오래 부지하는 것이 장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린 것,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 그 영원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세상은 핵가족화됩니다. 점점 사회는 삭막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이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을 사라지고 자신의 권리만을,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힘들었던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가족 우선주의가 되더군요. 그냥 우리 가족만이 최고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것든 희생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만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경함에 참된 의미를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되게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은, 우리의 머리로는 사랑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들만큼은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며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더욱 부모를 주 안에서 높이고 또한 사랑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